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마침 우리 주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늘의 밀이 예수 자신을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목적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곧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 한마디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영광의 때가 왔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는 고난의 때를 설명합니다. 영광은 고난이다. 매우 역설적이죠. 영광이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영광과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움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광 그냥 거저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의 때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바로 그 이야기의 의미를 오늘 새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PPT 자료로 제가 시 한 편을 올렸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저희 어머니 집 앞마당에 아주 오래된 대추나무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대추나무와 함께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추나무의 나이가 아마 얼추 한 50년은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대추나무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하고도 맞겠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태풍 몇 번, 천둥 소리 몇 번, 벼락 몇 번, 그런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 대추는 붉게 그리고 둥글게 열매를 맺는다. 우리 인생과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태풍도 분다고 그러고 비도 내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대추 한 알이 연그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태풍, 번개, 천둥, 수많은 비바람을 맞고 초생달을 뜨는 날 몇 달을 지내서 드디어 대추 한 알이 열리는 그 위대한 우주의 법칙을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광의 때를 소망하잖아요. 영광의 때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고난 혹은 문제거리가 있죠.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난을 회피하려고 해요. 이 고난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이 내게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과연 이 기도가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짊어져야 할 고난,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어요. 그도 두려웠으니까, 무서웠으니까.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나 그것도 오늘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이 잔도, 이 고통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고난과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고난을 뚫고 이기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 없는 인생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고난을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고난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삶이지 고난을 회피하는 삶이 아니에요. 저와 오늘 나섬 공동체 사역은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거리를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하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의 기회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인생이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지. 위기가 없이 어떻게 은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때, 이제 그 영광의 때가 다가왔다. 그러나 그 영광의 때는 고난의 때, 십자가야.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마치 이수진 장군이 생즉사 사즉생 이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죠.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는 거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 안에 들어가시는 예수. 고난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래.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자, 앞에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살려면 죽어야 한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다. 믿음이란 따름이에요. 따름. 믿음이란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근데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은 어디입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우리도 죽는 거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열매로 부활하니까. 더 많은 열매로 추수를 하니까. 더 많은 열매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죽음과 절망을 뚫고 이기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따름. 그런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런 예수를 따르는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예수를 따르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따르는, 우리 교회가 따르는 것이 예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까? 무엇이 오늘 우리가 따르고 있는 본질입니까? 솔직히 한번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과연 예수를 따르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권력과 돈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예수를 따랐다면 오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랐다면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서히 몰락해 가는 겁니다. 예수를 따랐다면 이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랐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듯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죽을 수 있었다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의 공동체로 우뚝 섰을 텐데 우리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것은 분명 우리는 예수를 따르지 못한 결과일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있는 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사셨던 곳, 예수가 머무르셨던 곳,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과연 예수가 계셨던 곳,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물어볼 일입니다. 예수가 머물고 그가 사셨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예요. 이 공간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사셨던 곳, 예수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곳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을 했을진전정 예수는 갈릴리를 자기의 사역지로, 갈릴리 사람들을 당신이 섬겨야 할 목회 대상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평생 그가 죽기 전까지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던 예수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믿는 사람과 교회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셨던 곳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였어요. 죽는 길이었어요. 죽는 길. 죽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그는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누군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타살을 가정한 자살을 한 것이 아닐까. 오래전에 학교를 다닐 때 읽었던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고난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그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울이 편안하게 안디옥에서 마지막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은퇴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은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로마의 순교의 길을 그는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울이고 이것이 예수의 삶이었어요. 가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 사명, 삶을 살아내고 말았습니다. 예수가 머물고 예수가 계셨던 곳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과연 예수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가?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화려해. 너무 부잣집을 선호해. 너무 이 기득권, 소위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려고 해. 기독교는 분명히 여기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여기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그 앞에 서야만 합니다. 예수가 있었던 곳이 어딘가? 갈릴리, 십자가, 고난, 죽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사는 거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비루한 성공, 천박한 승리보다 차라리 영혼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영성이에요. 오늘 우리 그런 영성이 정말 한국교회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사십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원래 이런 신앙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오늘 저는 제목을 하얼빈에 가고 싶다. 생뚱맞죠. 하얼빈은 우리 교회 왕중증의 고향입니다. 조동빈 집사, 정태산 집사의 처가댁이 있는 곳이에요. 하얼빈. 중국의 동북 삼성이 있죠. 요녕성, 길림성, 그리고 흥룡강성, 이걸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흥룡강성, 바로 그 성도가 하얼빈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하얼빈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여러분에게 화두로 던졌느냐면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매우 제게 의미 있고 또 감동을 주는 책이었어요. 김훈 작가의 하얼빈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 안중근 의사. 여러분들은 안중근,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바로 그것이 하얼빈 광장, 하얼빈 역. 역사를 조금만 공부한 사람은 대충 그거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김훈 작가의 그 책을 읽고 김훈 작가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그 책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매우 김훈 작가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각주를 달 정도로 매우 가장 역사적 사실에 근접한
그런 책을 쓰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 책을 보다가 하얼빈 안중근 의사는 황해도 해주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캐톨릭 신자였어요. 세례명이 토마스였어요. 도마 안중근. 그가 아주 젊은 나이에 하얼빈역에서 했던 그 일련의 사건,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까지 기차를 타고 갑니다. 블라디보스톡, 저와 함께 블라디보스톡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제가 왜 블라디보스톡을 왜 갔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중근에 대한 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으로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안중근.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중국 대련항을 거쳐 여순. 이 여순이라고 하는 것은 후에 안중근이 이제 여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던 바로 그 여순입니다. 여순을 거쳐 봉천, 지금의 심양입니다. 그리고 장춘을 거쳐 하얼빈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그렇게 하얼빈역으로 갑니다. 황해도 해주에 살던 안중근의 아내와 그의 어린 자녀들은 평양을 거쳐 지금의 단동 그리고 장춘을 거쳐서 하얼빈역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대련에서, 그리고 평양에서 그렇게 하얼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드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오버랩하면서 거기서 안중근이 했던 그 많은 일들,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이 말하는 소위 제국주의 평화에 저항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위하여 그가 이등방문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의 전개를 아주 스펙타클하게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하나 의문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안중근이 속해 있던 캐톨릭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 캐톨릭은 소위 파리 외방 전교회라고 하는 당시에 캐톨릭 선교단체가 와서 명동성당을 지었어요. 지금의 명동성당입니다. 명동성당. 그 명동성당 자리는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터예요, 원래. 그 명동성당의 주교가 프랑스 외방전교회의 주교였던 미텔이라고 하는 주교였어요. 미텔. 이 사람은 나중에 황사영의 백서를 찾아냈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명동성당도 지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황사영의 백서도 그 사람이 발굴했고 한국 캐톨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미텔. 그런데 그 미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중근의 이 이토의 저격 사건에 대해서 외면해 버렸어요. 그것은 살인이다. 십계명을 어겼다. 안중근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렇게 원했던 그의 영혼의 위로를 외면했어요. 외면했어요. 교회가 후에 김수환 추경이 안중근을 복권시킵니다. 근데 이 미텔이라고 하는 주교는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안중근의 그 영혼의 위로를 얻고자 했던 마지막 안중근의 소망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 선생, 김구와 함께 독립운동했던 안명근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일본 제국주의에 신고를 했어요. 안명근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 캐톨릭이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온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그런 행적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안중근의 삶,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 그의 신앙, 많은 생각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토 히로부미의 대동아 공영권, 제국주의 평화에 저항했던 진정한 평화주의자 안중근의 행동을 살인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 것인가? 악을 상대화해서 안 됩니다. 악은 악에 저항하는 것을 상대화시켜서는 매우 위험한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사형을 당한 이유는 독일의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암살 모의가 적발되어서 그가 살인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히틀러를 암살하려 했다는 이유로 그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의 책이 나를 따르라. 보네퍼의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의 옥중서신부터 그의 책 모두를 읽으면서 저는 제 젊은 시절 80년대에 제가 신학함에 대하여 생각을 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가 있던 그 공간 안에 내가 머문다는 것이며, 그것은 내게 주어진 역사, 내게 주어진 삶,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미랄로 썩어 죽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며 80년대에 신학 공부를 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나섬 공동체의 목회를 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오늘 이 예수의 말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가 머물렀던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이다. 그 길은 갈릴리의 길이, 갈릴리의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가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던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고백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을 생각하고 보네퍼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인가? 며칠 전 우연히 이문정 검사라고 하는 대한민국 여자 검사가 쓴 계속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우연히 제 서고에 들어온 그 책을 읽다가 아주 신앙이 좋은 검사더군요. 신앙이 좋은 사람. 곳곳에 그의 기도가 있어요.
끝까지 검찰 권력에 대하여 검찰의 그 부조리함과 파렴치함과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위선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한 여검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신앙인입니다. 그도 두려워했고 그렇게 저항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비루하게 살지 않아요. 그게 영혼의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야. 그게 진정한 자유야. 나도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오늘 예수가 하신 말씀,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역사의 사명이에요. 나선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는 것이 아니라 비를 함께 맞는 것이다. 신영복 선생이 그 말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 태풍이 부는 날 몽골 나담에 몽골 사람들과 함께 비를 맞고 동참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기쁘게 나그네들의 축제 안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하얼빈에 가고 싶습니다. 안중근이 그리했듯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조리한 세상에서 위선과 허위가 판을 치는 오늘 이 대한민국 위에 믿는 자들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늘 고백하고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들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들과 함께 비를 맞을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